샬롬. 3월 28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분주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040 플러스 순회 심지연 형제님께서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관련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고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매우 뜻깊은 날로서 유대교는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절기이기에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대제사장은 이날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자를 드리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제물에는 2마리의 숫 염소가 있는데 그중 1마리는 희생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에게 바쳐질 제물로 광야에 보내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16장의 시작은 아론의 아들이 죽은 후라고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까지의 정결과 부정함의 규례를 생략하면 10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합니다.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다. 그랬다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지켜야 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 눈에 유난히 들어온 단어, 그 단어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4절에 나오는 세마포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선 출애굽기 28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옷을 보고 대제사장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우림과 둠밈을 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그 옷이 필요 없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나아갑니다. 심플하고 단정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말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흰색이었습니다. 정결함을 뜻하죠. 그런데 이 성경엔 세마포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을 때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매우 고급스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총리가 입을 옷, 그러니까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이제 세마포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요. 레위기에는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사복음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싼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엔 세마포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의 신부들이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오늘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간 것처럼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 단장한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도 세마포 옷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갖춰야 될 우리의 자세가 바로 세마포 옷이 의미하는 거룩함과 깨끗함, 정결함이라는 것이죠.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엔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속죄일의 규례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이 대제사장마저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로 나아갔으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입을 옷도 바로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hen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대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떠올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